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의 다오시오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의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구주방님 세 번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메마른 영광과 갈대와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각각을 영광하게 하며 너희는 무릎을 꿇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보호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젊은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에 괴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이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103장입니다. 기쁨과 소망과 생명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12월 셋째 주 사랑하는 성도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 모시게 함단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은 추운 날씨에도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 속에서 물든 우리의 딴 죄들, 이 시간 딴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 귀한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며 치유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까지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올해 남는 기간도 우리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셔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 민족을 위한 늘 깨어 기도하며 더욱더 헌신하며 희생할 줄 아는 귀한 민족들 다 될 수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애강교회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함으로 하여 우리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도구들로 귀 쓰임받게 자며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는 길이 이제 땅 주님의 땅 원하는 그 길만 가게 자며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길 땅 멀고 험하고 좁고 협착할지라도 우리께서 함께하였어서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그 길만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결혼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 아니하고 좋은 길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난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때 올해도 딴 남은 기간도 계획한 것 다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간들도 올해도 딴 주님의 가운데 마무리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에는 딴 사랑한 딴 다음 세대들 남 목사님과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가질진데 더 많은 생명들이 나와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강의 공동체 귀한 생명의 가정들 질병으로 아픈 고통이 있을지라도 물질의 풍파로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홀로 딴 애로울 딴 지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라 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한 주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항상 기쁨만 챙구한 땅 기왕 가정이 이루며 우리의 기도한 응답받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 마음껏 맛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딸 자녀들 아직은 딸 믿음이 부족하여 온 마음 다해 주를 지키며 예배 열심을 다하지 못할지라도 귀한 생명들 생명 기켜주어 사랑하시고 눈동자 지켜 보하여 주셔서 앞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믿음하서 땅 굳건히 서며 진리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하나 계획한 것 다 이루며 나아가게 잠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라 찬양대 건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자오니 앞으로 추운 날씨로 건강을 지켜 보여 주시옵시고 찬양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며 그의 땅 필요한 제목과 응답되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때 우리 이미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도 믿음와서 든든히 서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교를 끌어가게 자며 없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이 들어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는 생명의 땅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는 땅 기적적인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축복의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다임 목사님과 남 목사님 그러나 찬양대 예배원 주님의 선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귀한 생명들 대림절 세 번째 줄 마음이 하나 되며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들을 불러 주께 보내오는데 오실 우리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라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치 그때에 있어서 질병과 고통과 관계를 기다리나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호하시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시집가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동안 어디 무슨 사람이나 소라가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명이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내 이름을 중요하리라 한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이 깊은 소식을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날씨가 추워질 때 미리미리 동파 예방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물도 좀 틀어놓으시고 미리미리 해야지 나중에 이렇게 방심했다가 큰일이 일어납니다. 수국하기는. 그래서 미리미리 떼어서 이렇게 잘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항존직 모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까지 필사를 하신 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시한은 안타깝게도 오늘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인데 못 가져왔다 그러면 저한테 영상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싹 사인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돌아오는 23일에는 그러니까 23일이죠. 하여튼 람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 예배에 람 목사님과 같이 전역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람 목사님이 있는 그 송도에 국제 크리스천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얼마나 잘 되는지 축구 선수 이동국 선수 알죠? 이전에 지금 은퇴했잖아요. 그 선수 자녀들이 거기 다니고 김지성이라고 이지성이라고 그 꿈꾸는 다락방 쓴 작가 자녀들도 다니고 입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람 목사님이 잘 가르친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그 이동국 그 선수의 그 아내가 그 치맛바람으로 살랑살랑 하니까 막 아이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엄청 바빠졌어요. 지금 그 일들이. 그래서 람 목사님이 얼굴이 상당히 초췌해 보여요. 요즘 좀 가물어 계세요. 그래서 위로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바쁜 사역 가운데 있는데 기도도 해주시고 또 다음 세대 주위에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해서 시간은 추후에 오늘 정해지면 또 따로 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월요일날 오전 11시에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 송구영신 예배는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 주위의 영혼들이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잖아요. 보통 연말에는 사람이 뜨거워. 지난한 일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연말에는 좀 삶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전도 때에도 이렇게 초청하지만 그 외에도 크리스마스나 송구영신 예배는 꼭.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때는 한 번쯤 다 가봤어요. 초코파이 먹으려고 뭐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주일학교에 다녔던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기회로 전도의 기회를 삼으셔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월요일날 오전 11시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11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한 해가 끝나는 그 끝자락에 잘 돌아보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슈, 오늘은 추운데 집에서 그냥 푹 쉬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슈, 오늘은 추운데 집에서 그냥 푹 쉬시지 그러셨어요. 시작. 네. 자, 이거 받으셨으면 뭐라 그러냐? 제가 그 정도 믿으면 있는 거 낚시잖아요. 자, 시작. 네. 그다음에 우스워야 돼.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믿음 있는데. 네. 한 번 더 옆에서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일 새벽에도 오실 거죠? 시작. 네. 갑자기 자, 새벽에 죽습니다. 죽어 진짜. 진짜 극한의 그 추위 가운데. 그래서 추운 날씨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극심한 추위지만 주님을 사랑하러 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따뜻하게 이불 덮고 음성 딱 듣지 마시고 내가 한번 같이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오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보라고 오지 마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마음 가지고 춥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일수록 더 주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믿음이 보통 귀한 선지자가 아니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신이 감옥에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런 메시아들, 그 예수님의 사역 이런 거 보면 이상하네. 자신은 회개와 어떤 그런 것을 선포했는데 이분은 뭐 병자만 고치시고 뭐 그냥 뭐 별다른 큰 소문이 들리진 않네. 그러면서 이제 의문을 가지면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시고 그러면서 그 요한을 평가하시면서 너희들은 요한보다 더 큰 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당신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심어주신다. 아멘. 자,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당신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심어 주신다. 더 깊게 말하면 심어 주셨다. 우리 모두가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자,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그를 충실하게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품었던 질문과 회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우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네. 자,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런 회의, 하나님을 믿었는데 후회가 되는 경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에게 복이 임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주님의 말씀처럼 이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극찬했잖아요. 근데 그런 세례 요한조차 주님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체도 주님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하물며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우리 또한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면 이런 회의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세례 요한도 의심하고 세례 요한도 회의감을 가졌는데 뭐 나도 그럴 수 있지.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이런 의문과 회의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그런 열쇠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를 위해서 세례 요한의 회의와 질문을 기록한 본문의 배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전에 하신 일들이에요. 이 전에 하신 일들이 뭡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기적. 이것이 바로 그 전에 나오죠. 그리고 그 전에 수많은 이적들,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 이런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세례 요한에 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실수는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선구자로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미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친 사가랴는 이 성령 충만을 입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백성을 돌아보실 하나님을 증거할 자다 이렇게 노래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68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날 즈음에 지금 사가랴가 찬양한 거예요. 사가랴의 찬양. 그러면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자, 세례 요한의 탄생 전에 부른 이 시지만 세례 요한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왜? 그 부모님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늘 찬송했어 하면서 그 사가랴의 아내가 계속 엘리사벳이 계속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실 것이다 라는 이 사가랴의 예언은 주님의 각종 사역, 난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또 백부장의 종을 살리시고 이런 것을 기적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난성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을 보고 16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자,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나셨다. 누가? 난성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 사가랴가 찬양했던 그가 하나님을 돌보실 것이라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랬는데 그 일이 지금 성취가 된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일을 살리시면서. 그러면 세례요한은 이 지금 16절에 이런 것을 듣고 무엇을 생각했어야 돼요? 자신의 부친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을 생각했어야 되죠. 새로운 선지자가 일어나면 그 백성을 돌보셔서 속량하시겠구나. 이것을 염두에 뒀으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당장 어려움에 처하고 힘들면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고 또 근심할 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병들 때 어떤 큰 병을 치를 때 어때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울면서 그랬다가도 갑자기 건강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계속 생각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홍해를 또 가르시고 그러면서 구원해 줬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 은혜만 가지고도 살아야 되는데 홍해 건너자마자 마라에서 물을 마셨는데 아우 뭐야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로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은혜는 잊어버려요. 받은 은혜는 잘 잃어버려요. 사람은. 근데 자기가 빌려준 거는 그렇게 생생해.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1만 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그 1만 데나리온을 빌려준 자가 너 집도 팔고 너 다 노동해서 갚아 막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용서 주세요 막 울면서 하니까 제가 어떻게 갚아요 막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래 용서해 줄게 다 탕감해 주마 했는데 그 사람이 집에 가면서 자신이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돈 갚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갚으라고 그러면서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네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용서도 못하고 너희들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인데 왜 100데나리온 빌린 것을 용서해주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 여기 보면 그 당시 때 이게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1박 데나리온을 빚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한 사기예요. 그럼 우리가 하루에 10만 원 번다. 그럼 100일 동안 일하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 정도겠죠. 그거를 이제 갚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입니까? 1만 달란트는 한 데나리온이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한 1달란트가. 그러면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풀면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6천만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게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1만 달란트가.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1살 때부터 100살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 그러면 며칠입니까? 36,500일이죠. 36,500일을 아무리 일해봐야 하루 10만 원 벌어봐야 택도 없어요. 1살 때부터 일해도 응애 할 때부터 일해도 36,500일을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무리 해도 36,500일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택도 없는 1만 달란트는 도저히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달라붙어서 일을 해도 못 갚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예요. 근데 그것을 빚졌는데 그것을 갚아줬다고 감사했다고 하면서 자신이 100달란트 빌려준, 100데나리온 빌려준 거에 대해서는 왜 돈 안 갚아? 그러면서 멱살 잡고 목에 던져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받은 은혜는 기억을 안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거는 그렇게 생색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렇게 받은 복을 우리가 세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축복, 감사, 은혜, 사랑, 이것을 세워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글로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어떤 깊은 우울감이나 깊은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도 감사 노트를 쓰게 하면 운대잖아요. 하루에 뭐 100가지씩 쓰세요. 그러면은 의무로 이렇게 쓰는데, 의무로 쓰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자살하려고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뭐 귀한 아들이 있네요, 딸이 있네요, 뭐 아내가 있네요, 그래도 나에게 건강이 있네요, 뭐 이러면서 막 이런 게 의외로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렇다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은혜를 너무나도 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섭섭한 건 그건 하나를 붙잡고 왜 안 해줬냐고, 왜 이거 해주지 않았냐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새겨줬어요. 우리 세례요한도 사가랴가 그런 찬송했던 것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이 기억 못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하니까 지금 당장에 있는 불평 불만을 가지고 궁시렁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궁시렁 하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자기 전에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주님께서 주신 복을 자꾸 헤아려보는 그것이 필요하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충분한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이런 사랑을 주셨지.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를 자꾸 기록을 해야 되고, 감사 기도를 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있을 때 자꾸 허그도 하고, 같이 앉기도 하고, 포옹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그 가정이 차고 넘치는 거죠. 없는 거, 안 되는 거, 절망적인 거, 이런 것만 하게 되면 서로 병만 들어요. 병만. 이 전염병과 같아요. 그 가정에 한 사람은 불평 불만하잖아요. 밥상에서 숟가락 들고 에이 망했어. 그러면서 투덜투덜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그걸 영향을 받아요. 맞아. 그러면 같이 한숨 푹 쉬면서 그러면서 맛도 없네. 그러면서 막 뭐 음식까지 갑자기 막 그러고 왜 당신 설거지를 안 해? 이렇게 그릇은 이렇게 많아가지고 뭐 이러면서 불평은 계속 불평을 낳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막 괜한 사람까지 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길에 지나가는 강아지도 발로 차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어떤 내 마음가짐을 가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2023년이 끝나잖아요. 그럼 끝나는 가운데 뭘 생각해야 돼요? 아쉬운 것만 생각해야 돼요? 이거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이런 거 하면 항상 병난다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였지? 1월달에 주신 은혜가 뭐지? 리스트를 짜보는 거예요. 2월달에 주신 은혜가 뭐지? 3월달에 주신 은혜가 뭐지? 그러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보는 거야. 1등! 2등! 그러면 얼마나 설레고 기쁨이 넘치는지. 그래서 23년에 주신 그 기쁨, 그 설렘 가지고 주여 24년에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24년이 기대가 돼. 근데 23년에 이런 것만 막 생각해. 이것 때문에 내가 문제야. 이것 때문에 엄청 큰일 났어.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내년 되면 한 살 더 먹네. 어떡하나. 그러면서 절망으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내게 주셨던 복들, 축복들, 이것을 잘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감사로 우리 가정에게 귀한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여인이 보며 보고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세례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하신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임과 동시에 우리 자신의 정체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세례요한은 앞서서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심각한 의문에 부딪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세상의 악한 권력은 계속되고 있어. 계속 건재해. 그러니까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조는 찾을 수 없었던 거죠.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그러면서 회개와 심판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메시아가 딱 오면 그들이 막 회개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위로하시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니까 뭔가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래,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세주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자들을 온전케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주는 대신에 당신께서 행하고 계신 것을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메시아다 이렇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메시아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대로 사역하셨고 또 사셨기 때문에 그의 사역과 이 삶을 보면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려줘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나 행위는 그 사람의 정체를 말해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잖아요. 그 나무가 어떤지 그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아 이게 포도나무네, 이게 사과나무네 이렇게 알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안다라는 거죠. 말로 알게 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 자신의 삶과 행위보다는 그 외에 이 다른 방법으로 증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자신의 지위, 재산, 나 얼마나 가졌어,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면서 자기를 증거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어떤 학위가 있어, 내가 어떤 그런 위치에 있어, 또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으시으시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자신이 또 PR 시대라서 자기를 막 드러내고 과시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자신의 전부인 양.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말과 동떨어진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말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의 행실이에요. 그의 결과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중요하지 말만 앞서는 것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도임을 우리가 증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 교회에서 직분자야. 그럼 어떻게 돼요? 직분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게 중요하지. 아, 나 교회에서 뭐를 맡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증거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입은 살았다. 근데 삶은 따라주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간디도 그랬다잖아요.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안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은 거예요. 너무나도 적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가지고 왜 세상 사람들은 욕하냐고. 분명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세상이 욕하는지 그것을 기기를 줄 알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잘못됐어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본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살아가지 못하니까 욕을 하는 거죠. 제가 12월 13일에 기사를 보니까 가수션이죠. 가수션이 루게리 병원을 개원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을 봤어요. 루게리 병원 설립. 그래서 그동안 57억을 기부했는데 이제는 루게리 병원을 설립했다. 그 기사를 되게 제가 자세히 봤어요. 이전에 박승일 전 코치라고 농구 코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루게리병에 걸렸대요. 근데 농구 선수일 때는 이제 몰랐다가 나중에 근육이 점점 이렇게 달라붙고 막 꼬이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루게리병이 돼서 지금은 이제 휠체어 타면서 거의 말도 못하고 눈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정도예요. 근데 그 박승일 씨를 이제 2009년에 만나가지고 이 루게리병에 있는 환우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이제 같이 어떤 단체를 설립해가지고 14년 동안 모금을 한 거죠. 그래서 박승일 씨도 모금했지만 또 가수션도 열심히 막 연예인들 막 총집합 시켜가지고 막 하게 하고 그 농구 시합이 있으면 3점슛 넣으면 얼마, 1점슛 넣으면 얼마, 션은 마라톤 대회 시켜가지고 이렇게 완주한 사람 얼마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2009년에 시작된 게 2023년에 이제 설립이 된 거죠. 그 기사가 딱 나왔을 때 그 댓글을 제가 자주 보거든요. 댓글들 보면 누가 뭐 했다 이런 거는 다들 막 욕이 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참 대단합니다, 참 닮고 싶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참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가수션이 노래 잘합니까? 노래 별로 못해 그 사람. 가수인데 노래를 못해. 근데 어느 누가 가수인데 노래 못한다고 누가 욕을 합니까? 오히려 그의 선행, 그가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연예인들이 300억짜리 빌딩을 강남에 샀다. 타워팰리스에 산다. 이런 기사만 엄청 많잖아요. 또 우리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나는 얼마에 뭘 샀다. 나는 뭐를 소유하고 있다. 내 자녀한테 뭘 해줄까? 이런 것까지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또 사회를 넘어서 내 주위에 힘든 자가 있는지, 또 연약한 자가 있는지, 또 돌볼 자가 있는지 돌아볼 줄 아는 거.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욕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꿈과 소망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도 더 큰 데서 우리가 더 편하게 내 자녀가 더 잘 되게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좋은 목소리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모습을 무엇으로?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말로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로서 증거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질지를 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주여 내가 뭐가 필요한데 이런 것이 가장 초보적인 거잖아요. 주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주님 그 사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이루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불쌍한 영혼들을 잘 세울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자꾸 다른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글을 써주시고 보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이런 모든 것을 우리의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잘 증거함으로 나를 통해서 이웃이 살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은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크니라. 보다 큰 자시니. 자,
세례요한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는데 그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24절에 이렇게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5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배워가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세례요한의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 세례요한은 그와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요한은 약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요한은 이렇게 살았어요. 약태 털옷을 딱 입으면서. 털옷을 입은 게 뭐 좋아서 입었겠습니까? 그거 입으면 그냥 계속 입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입는 거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 계속 있잖아요.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먹어도 되는, 뭐 새로운 메뉴도 필요 없는 그런 거 먹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몰려드는 군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세례요한이 촉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벌에 옷조차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한 벌에 옷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두 벌 있어? 한 벌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한은 설교처럼 화려함과 사치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안락함과 사치를 모두 버린, 모두 부인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사람이 어떤 시류에 영업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한다. 이렇게 쉽지가 않죠. 보통 뭐 오늘날의 정치인이나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뭐 CEO나 이런 사람들이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말은 막 그럴듯하게 하는데 자기는 막 삐까뻔쩍하게 살기 때문에 욕을 먹잖아요. 그러나 이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세례요한의 삶의 방식을 칭찬한 거예요. 그 사람은 욕심이 없고 그 사람은 아주 겸손하고 아주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선포하는데 그렇게 살아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거기에 요한은 BC와 AD가 갈라지는 역사의 기점에 서 있던 사람이죠. 세례요한의 탄생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역사가 AD와 BC로 갈라졌던 것처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갈라지는 그 역사의 중심에 세례요한이 있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교훈도 듣지 못했죠. 왜? 감옥에 있느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이것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역사,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것을 다 보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그 시대의 여명에 서서 열심히 살긴 살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회개나 심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이나 아니면 치유하시는 거나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시대의 여명에 서서 이 세상을 떠나고 만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전 세계와 후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 이게 무엇입니까? 자, 세례요한의 외침대로 주님의 전 시대에는 회개와 심판이에요. 그러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강포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이 회개와 심판에 대한 세례요한 때의 이야기야. 그러면 세례요한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 때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 이것이 시작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때는 회개와 심판이 먹혔던 때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근데 그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믿어야 되고 그 주님이 있어야 모든 것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서 용서를 해주고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 이후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일하다가 지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을 다 멸하고 나서도
로뎀나무 아래서 저 죽겠어요 막 하면서 그러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친 거야. 이것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한계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는 법이 없어요. 왜?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큰 죄를 범하고 우리가 큰 죄악에 빠져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위로해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선조를 느끼고 살고 또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요한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사는 자들보다 클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가장 확실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말씀과 계속 교제하는 거죠.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받았던 구약의 예언은 미미해요. 그냥 받았던 것은 사가랴를 통해서 받은 게 전부고, 지금 우리가 나눴지만 사가랴가 말한 그 찬송시조차도 까먹을 정도로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차고 넘쳐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성경을 하루 종일 묵상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거를 다 기록하는 것도 오래 걸리죠. 통독하는 것도 오래 걸리죠. 근데 단 한 장의 말씀이라도 묵상해도 그 은혜는 차고 넘쳐요. 그 다음날 보면 같은 말씀이라도 달라. 그 다음날 보면 또 달라. 같은 말씀인데 이전에는 냉랭하게 봤다가도 그 다음날 되면 눈물이 흘러. 또 그 다음날 되면 몸부림이 쳐. 그 다음날 되면 회개하게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성경을 품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축복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항상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저리 이렇게 예배만 딱 끝나고 집에만 가면 이렇게 어디다가 올려놨다가 교회 올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안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 주님께서 주신 사랑, 이것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먼지가 다 쌓이도록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안 보고 자꾸 음성 들려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이 됩니까? 말씀을 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핀 말씀 안 듣고 자꾸 왜 하나님은 음성을 안 들려주지? 이러고 기도를 한 3시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음성을 안 들려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성경을 펴라. 성경을 펴면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세요. 항상. 그 말씀을 붙잡은 자는 고갈되지 않아요. 은혜가 차고 넘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이 말씀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사가랴를 통해서 들은 게 전부고, 그 당시 때 뭐 두루마리가 있었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런 기록도 없어. 두루마리 갖고 감옥에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례요한의 상황보다 더 감사한 상황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께서 그 축복을 가지고서 힘있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그 사람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는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가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망할 때 꺾지 않으시는 사망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어떤 고비가 있을 때 어떤 회의가 들 때 그때마다 우리 삶 속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복 그것을 헤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아니라 내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경험할 수가 있는데 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온전히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주님의 귀한 사랑이, 주님의 귀한 축복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여호와보다 큰 자임을 모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고 또 아플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고비 때마다 과거 우리의 삶 속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받은 복을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늘 간직하며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도 백마디의 말보다 아름다운 삶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더욱더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영혼들을 돌보며 오히려 세상이 칭찬하는,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자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십자가 구원과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늘 기억하며 간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돌아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그 사랑을 예배 시간 이후에도 다가오는 한 주간도 깊이 있게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태로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